네, 오늘 말씀은 진짜 복을 발견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자 제자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주님은 사탄과의 싸운 행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역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어둠의 영혼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침투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일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리들이 놀라워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위해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 못하는 자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만이 바로 귀신의 영을, 사탄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PPT도 함께 띄워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낸 것은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의 힘으로 인해서 이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간 것을 보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시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낸 것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거보다 더 값지고 기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더 기쁘다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더 기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더 기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더 기쁘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 사역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역을 해왔지만 가만히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자신이 더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한 것은 아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기쁨보다는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청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한착해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에 더 목말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업다운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이 더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지 아십니까? 에서는 배고프다는 이유만으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장사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배고프다는 이유만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행위를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팔아버렸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특별히 뭔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기쁨을 정말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그 애굽의 왕자의 그 타이틀이 얼마나 소중한 타이틀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장성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애굽의 왕자의 타이틀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모세는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애굽의 왕자의 타이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더 사모하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또래들은 오늘 같은 날 참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오늘 같은 날 실컷 쉬고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시험철이면 공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라면 영적인 것들을 더 사모하고 나아간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기록되다라는 말은 완료 수동태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제자들이 어디가 특발나서 잘나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에서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능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안다라고 이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보여졌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구약에서 예표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는데 슬기롭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 보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심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사람이 그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누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드러나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영적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왕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듣기는 했으나 그 메시아를 직접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고 직접 메시아가 행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들었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 것이 다 지나간,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은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현장에 나왔지만 아무나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셔야만, 여러분의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가치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간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것들과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100만 원을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라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고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10만 원이 나에게 주어지는 알바가 주일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왕자의 타이틀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더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성령님, 저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심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인데 우리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다. 예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안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